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6장 9절까지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손 위에 보여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의 오랜 꿈이 있습니다. 불로불사 영생. 나는 불로불사의 황제로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진시 황제입니다. 그래서 불로불사를 얻기 위해서 불로초 얻기 위해서 여기 제주도까지 왔잖아요. 사신을 보내서. 뭘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영지버섯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진시 황제가 몇 살까지 사는 줄 아세요? 80살. 아니에요? 50살입니다. 50살 살다 갔어요. 그것도 길에서 객사했어요. 순찰한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불로초를 찾으러 다녀온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50살.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불로불사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요 연구합니다. 요즘 연구하는데 이게 이슈가 되는 뜨는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 두더지 쥐라는 쥐가 있습니다. 두더지 쥐. 이 쥐는요 아주 작은 쥐예요. 근데 거의 털이 없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만 두더지처럼 땅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두더지는요 이 두더지 쥐는 생쥐보다 10배나 더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 100살을 산다 그러면 1000살을 사는 거예요. 1000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요 이 두더지 쥐에 불로불사하는 뭔가가 있다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불로 불사를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찾고 찾을 텐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물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 은혜의 선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초입니다. 정작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간절히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꿋꿋하게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맥. 하나의 맥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 하나님이 이걸 먹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흐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넣고 생명과 사망을 놓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얻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요. 생명이. 요한계시록 2장에도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거기에 생명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흘러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깊은 곳에 꿋꿋하게 흐르는 맥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직접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이 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에 한 가지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 재정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명예의 복도 있고 모든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복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에 말하죠.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기를 원하셨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영생이 들어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 생명이 아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이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이 영생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생의 생명은 그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바꿔서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정도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영생의 생명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탑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생명은요, 죄를 이기는 생명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새 생명이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New life, new life.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는 왕권이 들어있습니다. 왕 노릇하게 됩니다. 달라요.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오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생활을 막 바꿔보려고. 이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생명이 바뀌면 생활은 바뀌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생명은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렇게 영생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그림자만 밟혀도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도 집사예요. 그런데 그가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가는 곳곳마다 모든 성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이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더라.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생명은요, 이 영생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신 평강, 모든 상황을 초월한 초월적인 평강이 이 생명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은
죄를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매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 영생이 있는데요, 저도 영생의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영생의 생명들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안 나타날까요? 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뭐냐? 아니, 영생을 받았는데, 새 생명을 받았는데 새 생명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새 생명을 받았는데,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받았는데 왜 옛 생명처럼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어린아이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이 영생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생의 생명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놀랍고 권세와 능력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지. 여러분, 이러한 영생의 삶, 새 생명의 삶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멋진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의 생명을 어떻게 주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생의 생명을 맛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많이 하면 뭔가 성장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영생의 이 멋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가 들어왔는데 씨앗처럼 들어왔어요. 씨앗처럼. 여러분, 사과 열매를 먹으려면 씨앗을 탁 심고 다음날 탁 가가지고 심은 곳에 가가지고 열매가 안 보이네? 이거 왜 이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씨앗처럼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자라야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30세의 나이로 갑자기 팍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로 태어났어요. 씨앗처럼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라갑니다. 자라셨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영생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씨앗처럼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자라갈 수 있나? 이 씨앗처럼 들어온 이 영생이 만약에 그것이 자라가지 않고 열매로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씨앗은 들어왔지만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일단은 들어오기는 했으니까, 씨앗이라도 들어왔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만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심판대 앞에서. 지옥은 면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상도 없고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권세잖아요. 거기도 권세. 그 권세는 왕의 권세인 거예요. 만왕의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들은 다 그 권세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 땅에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아니 왕권이 와 있는데도 왜 그러느냐?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어떻게? 유일한 한 가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이 연합 속에서 영생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과 함께 죽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새 생명은 부활의 생명인데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믿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니라.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길, 유일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살 때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이 자라는 만큼 내 환경과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권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권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 생명이 쑥쑥 자라면 내 안에 왕권이 세워지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고,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 죄로부터 오는 가난과 저주,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풍성한 삶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새 생명, 이 영생의 삶은 죽어서나 맛보고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새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반지의 연합의 교회, 반지로 연합된 교회. 여러분, 반지는 어느 때 낍니까? 결혼, 약혼, 연합 때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연합됩니까? 오직 한 가지로 연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연합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기는 자 신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마을 교회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된 교회, 반지를 낄 수 있는 교회, 주님과 연합된 교회, 새 생명의 왕권이 나타나는 교회. 예. 캐드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크게 쓰임받았던 부흥사인데,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치유 기적들이 질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예요. 간단했어요. 간단해요.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신앙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동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10년 동안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지만, 영생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영생의 생명이 꽃피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저 신앙생활 하느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새 생명,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꽃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려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 이후로 달라졌어요, 저의 삶이. 그래서 고백하는 게 날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 갈라디아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 예, 새 생명의 삶을 살려면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은 놀라운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다퉜어요. 여러분이 다퉜어요. 사실 다투고 싸우면, 속에서 오면 불이 올라오고 콩당콩당 거리고, 평강이 없고, 그죠?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옛 생명으로 내가 순간 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요. 새 생명으로 살다가도 옛 생명으로 살 때가 또 있어요. 그렇게 또 떨어져요. 그냥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또 옛 생명으로 살았네요. 주님 용서하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님, 저의 모든 지체를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 콩당콩당 거리는 마음,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생명은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새 생명이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성령의 새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지면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새 생명이 가득 채워지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져요. 용서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내가 빨리 가서 화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쉽게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체험받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 그 고통, 고난, 슬프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묵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나, 왜 죽으셨나, 이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에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죽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 지체를,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 열어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 새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방법, 그 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어져서 놀라운 인생이요, 왕권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